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거나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이 노래 제목이 임을 향한 행진곡 그렇습니다.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에 민주화 운동 집회에서 아주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그때 불러보고 지금까지 안 불렀었는데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운동 44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면 이 노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아주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그 계기를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어제도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그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재창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5.18 기념식에서 재창으로 부르게 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쪽 진영에서는 절대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한쪽 진영에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꼭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러고 또 한쪽 진영에서는 부르더라도 합창단 시켜서 합창이나 하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한쪽 진영에서는 모두 다 같이 재창으로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기념식이 파행을 이루고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노래 하나 가지고 그토록 오랫동안 싸움을 했느냐? 여러분, 노래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토록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세계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릴 때라든지 젊을 때 노래를 배워두면요 그 노래가 한평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노래를 가르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노래를 가르쳐서 믿음의 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쭉 이어가도록 하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땅이었는데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작 모세 자기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신할 텐데 그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가축을 기른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만나 먹고 살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 메추라기 먹고 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스스로 가축도 길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수고를 하고 자기들의 애를 써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광야에서 살 때는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맨날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맛있었지요. 맛있었는데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해서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찌고 풍요를 누리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모세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신은요, 농사의 신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에 풍요를 주는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 신을 섬겨야만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을 이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는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신전은요,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의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배 순서가 단순하고 우리 예배 순서가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경건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음란한 쾌락을 즐기면서 아주 화려하게 신나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무당 타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훨씬 재미가 있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배부르고 풍요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가난할 때, 형편이 어려울 그럴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형편이 좀 펴지고 살만하다 싶으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다가도 살만하면은 이 세상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다닐 때도 그 백성들이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얼마나 더 빨리 더 쉽게 하나님을 떠나겠나,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지도자의 직분을 물려줄 후계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하기를 믿음의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줘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31장인데 32장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그 32장의 말씀이 모세가 만든 믿음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노래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 15일이 공휴일이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쉬었는데 그날이 바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맨날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의 문제가 아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골칫거리입니다. 지금도 의과대학 증업 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요, 공교육의 문제, 사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는지 그 방향을 찾지를 못해갖고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교육에 관한 3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3가지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도록 시켰습니다. 율법을 암송시켜가지고 그 율법을 낭독함으로 그 율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도록,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믿음의 노래를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할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모세가 노래 속에다가 하나님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노래 속에 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라는 내용을 그 속에 담고요.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노래 속에다가 담았습니다. 그 노래 속에다가 그들의 조상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담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그 노래 속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래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기억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노래는 한번 배워놓으면요 평생을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노래는 무슨 도구나 책이나 뭐 특별한 선생님이 없어도 노래는 잘 외워지고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노래를 부르면 그 자녀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요. 동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동네 아이들이 따라 불러서 이게 입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노래 아리랑이 있습니다. 아리랑의 노래를 누구나 다 아는데 혹시 여러분 아리랑 노래 악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피아노 치워가면서 개명과 박자 맞춰가면서 아리랑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도 누구나 다 아리랑 노래를 아는 것입니다. 왜?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불렀으니까. 악보도 없고 배운 적이 없어도 다 그 노래를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 속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느끼는 정이 있고 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외동포들은요 아리랑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고국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그 믿음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그 노래 속에 담아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노래를 다 기억하게 되면은 그 노래 속에 담겨있는 신앙을 간직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 처지에 놓여 있다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나 환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노래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다 새롭게 기억을 해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자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생각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노래를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의 노래를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깊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송가가 믿음의 노래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찬송가 외에도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을 주는 복음성가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우리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한 곡씩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택한 교회는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은 아주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성경 통독과 함께 매일 아침에 교인들에게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선정해서 제게 보내온 그 찬송 노래를 들으면서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선정한 찬송가나 복음성가가요, 어쩌면은 그렇게도 그 교인에게 그렇게 딱 맞는 찬송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그렇게도 자신의 신앙과 처지에 그렇게 적합한 곡을 선정할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각자의 신앙에, 각자의 성품에 딱 맞는 곡을 선정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찬송,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 찬송으로 은혜 받았던 찬송,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회복시키신 찬송, 여러분, 그런 찬송이 다 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 받은 나의 찬송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게 되면요, 자연히 그 찬송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쭉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찬송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의 노래가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송은요, 일평생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찬송을 불렀던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떠났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믿음의 노래이고, 믿음의 노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찬송, 내가 은혜 받은 찬송, 믿음의 노래를 또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믿음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그 믿음의 노래를 가르쳐줘서 그 믿음의 노래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 그 찬송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대의 가정과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의 노래로 인하여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주님 앞에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부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믿음의 대가 온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노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교우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노래를 부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